어젯밤에 오신 분들 계시지만 이제 너무 밤이 늦으니까 밤에 못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줄거리 요약을 하겠습니다. 드라마 보면 지난 회차 잠깐 얘기하잖아요. 어제 못 나오신 분들 때문에. 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뻐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았는데요. 어제는 다 뽑아 보았고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가만 보면 기쁨이 선택 같아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너희도 나처럼 기쁨을 선택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이 너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너희 속에 우리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다시 한번 내 이름 넣어서 너희 부분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경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우리 힘으로 주 밖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 힘으로 뭘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떤 메시지가 들렸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저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망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지자의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 무리는 바벨론의 군대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썩는 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반응이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뼈에 썩는 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떨려서. 몸이 처소에서 떨렸어요.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택이잖아요. 뼈에는 썩는 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떨렸어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입술이 떨렸고 온 몸이 처소에서 떨렸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를 선택한 거잖아요. 행복한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었잖아요. 잘 될 거라는 형통의 메시지 아니었잖아요. 6가지가 없어요. 못하면 없으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선택한 거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전도대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막 흥분했어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70명의 전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뭘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 말이에요. 사역의 열매와 결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한 기쁨으로 더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고 포도 열매가 소출이 많아지고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 소가 많아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 사역의 열매나 삶의 어떤 축복의 열매로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기쁨.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한 기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 기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내가 둘 사이에 끼었는데 내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할 것이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요.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왜 슬퍼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불행해야 돼요?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그것을 원하지만 내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교회와 너희들을 위해서는 더 유익할 테니까 이 땅에 사는 것. 나에게 있어서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뼈에 썩는 물이 들어와요. 말이 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온몸이 떨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터툴리아누스가 160년에서 225년 사이에 산 사람이에요. 그의 책에 보면 티베르 강이 성벽에 차오르거나 나일 강이 들판을 적시지 않거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지진이나 기근 혹은 역병이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들리는 외침은 그리스도인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다. 로마 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국의 신을 섬기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신들이 분노하셔서 이런 역병이나 기근이나 질병이 찾아온다고 여겼기 때문에 강이 성벽에 차오르거나 들판이 적셔지지 않거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지진, 기근, 전염병이 돌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밥으로 바쳐야 신의 분노가 풀린다. 이렇게 300년 이상 동안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런 기쁨 말이에요. 기쁨 없는 복음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 곧 오늘일지 10년 후일지 30년 후일지 50년 후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앞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의 믿음의 생활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복음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을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 없는 믿음 생활, 기쁨 없는 복음, 율법주의적인 복음을 거부하세요. 기쁨으로 가득한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천천후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생동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사자밥이 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이 우리가 그런 기쁨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면 뭐하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이죠. 이 세상은 꾸역꾸역 억지로 살다가 박해당하고 그러니까 불행하고 슬프게 살다가 천국에 가게 하라고 주님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비록 박해가 있고 사자밥이 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구원의 기쁨,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한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도 근육하고 똑같습니다.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기쁨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저절로 근육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푸시업을 하든지 아령을 들든지 운동을 해야 근육이 강해지고 힘이 세지듯이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고 모든 인생의 슬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필수입니다. 그러나 불행은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기쁨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을 선택할 것인가,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바닷물이 아무리 물이 많아도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배는 안전해요. 고난이 아무리 많아도 고난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불행도 필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세월호 탔다가 내 자식 죽었지만 어떤 부모는 불행하게 살고 어떤 부모는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불행하거나 똑같이 기쁜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입니다. 기쁨은 영적인 훈련이고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는 겁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 혼자 사십니다.
그 사건이 7,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주무시는데 어머니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어머니를 알몸으로 벗겨놓고 4시간 동안 온 집을 뒤지면서 돈 60만 원, 폐물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욕보였어요. 할머니를 강도가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매일매일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진짜 죽고 싶었고 죽을 것 같았어요. 분노와 증오, 그리고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저를 지배했어요. 저희 시골집은 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잘 불어서 그냥 선풍기를 틀고 자면 추워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어머니가 집을 몇 년 동안 못 들어가셨어요. 무서워서. 몇 년 만에 집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아무리 더워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좁은 방에서 잘래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해 드려서 에어컨 틀어놓고 주무세요. 고난은 필수지만 불행은 선택이에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새벽기도 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사로, 목사로 주님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 어머니에게 이렇게 씻을 수 없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경아, 강도가 너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되지만 강도가 들어와서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된다면 나를 믿지 않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희생을 당하야겠느냐고.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너희는 내가 있으니까, 내가 도울 테니까. 불행은 선택이에요. 계속해서 증오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불행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큐티한 날 바로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 마을에 강도가 들어오면 안 되고 누구도 희생되면 안 되지만 누군가가 희생돼야 된다면 너희여야 된다. 너희는 내가 있으니까. 어머님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 마음의 증오심으로 불행 속에서 계속 살지 않도록 그 강도에 대한 아픈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자고. 다시는 시골에 다니면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겁탈하고 강도짓 하면서 살지 않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몇 달 후에 강도가 강도짓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잡아보니 59살 59세의 아저씨였어요. 전과가 10범이 넘는, 수없이 감옥을 들락거리는 그런 강도였어요. 고난은 필수지만 불행은 선택이에요. 내가 증오심과 분노와 죄책감을 선택할 것인가? 그럼 불행할 거예요.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도록 방치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낸다면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 마을이 생긴 이래로 최초로 CCTV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 때문에 그 주변의 마을들이 CCTV가 하나도 없었는데 다른 마을들도 CCTV를 다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해마다 도둑놈들이 왔어요. 요즘 도둑들은 얼마나 못됐냐면 농부들이 농사지어서 벼나 곡식을 말리고 있으면 차를 끌고 와서 다 싣고 가버려요. 그런데 CCTV를 단 후에 도둑이 한 건도 없어졌어요. 강도가 오면 안 되죠. 누구도 희생당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된다면 꼭 기도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이 불행을 당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난은 필수지만 불행은 선택이에요. 내 뼈에 썩는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한대요. 죽을 것 같았어요.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만들고 아베는 경제보복하고 아수라장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그래서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기쁨의 근육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강해져요. 그런 우리 생동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사건 이후에 그날 큐티 이후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 내가 왜 기뻐할 수 없는가? 내가 왜 그 강도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려야 되는가? 내가 왜 그 슬픔 속에 구덩이를 파고 나 스스로를 지옥으로 내 영혼을 몰아넣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인생을 망쳐야 되는가? 나는 주님을 찬양할 거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이라고. 이러면 다른 교회는 같이 부르던데.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번요. 손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아멘이지요? 어떤 상황에도 주 안에서 성도들이 순교당해요. 사자밥이 돼요. 화형을 당해요. 감옥에 죄수로 끌려가요. 재산을 빼앗겨요. 그래서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주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 그런데 기쁨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지금 바울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충만한데 왜 충만하게 하라고 얘기하겠어요? 기쁨의 잔이 비었어요. 기쁘긴 한데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왜? 왜 바울의 기쁨의 잔은 충만하지 못해요? 왜 흘러넘치지 못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저렇게 해야 내가 기쁘다니까. 빌립보 교회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거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이 안 된 거잖아요. 4장 2절 3절에 보시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리더인 자매들 같아요. 저 여인들을 도와라 이런 말을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이 생기니까 두 파당이 지어져서 분열이 생긴 거잖아요. 기쁨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분쟁이에요. 교회가 서로 싸우면 기쁨이 사라져요. 형제지간에 싸움이 생기면 기쁨이 사라져요. 부부간에, 부모자식 간에 분쟁이 생기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바울은 호소하고 있어요. 호소의 근거가 1절에 4개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는다면,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니까요.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다면, 있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다면 있었죠. 성령의 사귐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 할 수도 없어요.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있었죠. 빌립보 교회는 이 4가지가 다 있었어요. 이게 호소의 근거예요. 만일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다면, 사랑의 위로가 있었다면,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너희 안에 있다면, 이게 꼭 어머니 일찍 죽고 젖먹이 아들을 아버지가 혼자 젖동량 해가면서 키웠는데 아들이 삐뚤어지니까 아들 앉혀놓고 아들아 네가 엄마 일찍 죽고 아빠 혼자 업어서 너 키우면서 고생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말하고 똑같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개척할 때 감옥에 갇혔어요.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죽으려고 할 때 죽지 말라고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렇게 두드러 맞으면서 자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왔던 선교사들의 고생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있었어요. 아비 같은 심정으로 바울은 호소하고 있어요. 있다면, 그러면서 4가지를 호소하는 것이 2절이에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1번과 4번은 똑같아요.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이에요. 4가지다. 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한 마음을, 같은 뜻을 품어라.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기쁨의 잔이 흘러넘치지 못한다. 너희가 싸우고 있으니까.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왜 분쟁은 생기는 걸까요? 3절에 2가지 단어가 있어요. 다툼과 허영 때문이에요. 다툼이라고 번역한 에리세이아라는 말은 라이벌, 경쟁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른 부서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막 이기려고 해요. 자기를 돋보이려고 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랬을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최고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인정해줘야 되고 어디 가서나 자기가 주인공으로 대접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결혼식장 가면 신부가 돼야 되고 장례식장 가면 시체가 돼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 그게 다툼과 허영이에요. 케노독시아라는 허영은 허풍 떠는 거예요. 아무 알맹이도 없는 것. 자기를 자랑하고 자만하고 착각에 빠져 사는 것. 왜 빌립보 교회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툰 게 아니에요. 더 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툰 게 아니에요. 허영 때문이에요. 경쟁 때문이에요. 자기를 막 드러내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 상처받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쟁의식 성숙하지 못한 열심히는 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불순물과 찌꺼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허영, 다툼, 하나님은 없고 인간적인 명예, 인간적인 칭찬과 영광만 있었어요. 그래서 분쟁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일한 해독제가 3절에 나와요. 오직이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교회 분쟁이 끝날까? 어떻게 해야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하나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을까? 오직 겸손이에요. 겸손은 두 가지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나보다 잘났어. 다 잘났더라고요. 원주민 마을 저보다 다 잘났더라고요. 너무 착해요.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함께. 문명이 저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글자 가르쳐주고 숫자 가르쳐주고 경제 개념 심어주고 원주민 마을에 그런 문명 세계의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행복할까? 나보다 낫더라고요. 사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최고의 모범이 5절부터 나오죠. 우리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처럼 살면 교회의 분쟁은 사라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케노시스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영광 이런 것들을 다 비워놨어요.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다 비워내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가는 곳에 언제나 기쁨이 넘쳤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 이렇게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마음을 다 비웠기 때문이죠.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담임 목사에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는 불행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비워버리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어쩌다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면 당연한 거고, 나는 못났으니까. 비우지 못하니까 상처를 받아요. 나에게 이런 대접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은, 사랑은 성육신적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를, 이걸 겸손이고 이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잘난 내가 못난 너를 도와줄게,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런 고압적인 자세로 도움을 받는 것, 그건 굴종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도 그런 구제, 그런 사랑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되는 것이고 엄마 아빠가 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다툼이나 허영이 있을 리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부요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이 너희의 내 이름 넣으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준경이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준경이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준경이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신 거잖아요. 이런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낮아지서 섬기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기쁨이 바이러스처럼 전염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행복해져요. 불안하거나 긴장하지를 않아요. 저 사람한테 밉보였다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다가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는 편안해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겸손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행복해져요. 제가 30년 단기 선교 만에 이번 여름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불행하지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 마음에 트러블이 없었어요. 왜요? 다 겸손해요. 멤버들이. 다들 서로 양보해요. 다들 힘든 일을 자기들이 하겠대요. 다들 자기를 한국에 비워놓고 왔어요. 그냥 원주민 아이들 섬기기로 작정하고 왔어요. 그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천국이 천국. 나를 비워버리면 목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처럼 말하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일을 찾아서 해요.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처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2장 9절에서 11절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낮았더니 저수지처럼 다 예수님 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리도 들어오고 창기도 들어오고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 품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올 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니까. 섬기기로 작정하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가난하시고 무식한 자들처럼 그렇게 공부 못했지만 그 주님께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바이러스 전염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위대한 교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순교당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아담의 길이 있고 예수님의 길이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되려고 높아지려다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심으로써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아담은 높아지려고 하다가 낮아졌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길을 사모하며 가고 있나요? 예수님의 길을 사모하고 가고 있나요? 나는 아담의 자손인가? 예수님의 자손인가? 인생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예요. 기쁨이라는 건 숨 쉬는 것 같대요. 들이마시기도 하고 내뿜기도 해요. 그렇게 순환하면서 기쁨이, 근육이 강해지죠. 기쁨의 근육이. 기쁨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기뻐요.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해지죠. 그러나 내 속에서 그렇게 가둬놓고 있으면 썩어요. 고인물이 썩듯이. 이게 숨을 내뿜듯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길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 내가 더 기뻐져요. 나 때문에 아내가 행복한데 어떻게 남편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남편이 행복한데 어떻게 그 아내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마지 못해서 꾸역꾸역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낮춘다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될 거예요.